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전투기 격추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강 계획을 세웠어요. 당시 기술로는 전투기 전체에다가 방탄 철갑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몇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방탄 철갑을 붙여야겠죠. 연구원들이 이제 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그 전투기들의 총알 자국을 분석을 했어요. 어디에 총을 많이 맞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총알을 가장 많이 맞은 곳은 날개 부분과 꼬리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총알이 가장 적은 부분, 총알 자국이 가장 적은 곳은 조종석하고 엔진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보고를 받은 장군들이 총알 자국이 가장 많은 곳, 날개 그리고 꼬리 부분에 방탄 철갑을 붙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연구에 참여했던 수학자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닌 일반 수학자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면 가슴에 총을 맞은 사람보다 다리에 총을 맞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에 힌트를 얻은 거예요. 가슴에 총을 맞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병원에 올 수 없잖아요. 안 죽은 사람만 병원에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종석과 엔진에 총을 맞은 전투기는 치명상을 입어서 아예 귀환조차 못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와 꼬리, 총을 가장 많이 맞은 부분이 아니라 총을 가장 적게 맞은 부분, 조종석과 엔진에 방탄 철갑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죠. 이 수학자의 의견대로 조종석과 엔진에 방탄 철갑을 붙였어요. 전투기 격추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장군들의 결정대로 날개와 꼬리 부분에 방탄 철갑을 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투기 격추율이 낮아지지 않았겠죠. 많은 전투기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살아 돌아온 전투기에 있지 않았어요. 진짜로 취약한 부위, 치명적인 부분은 귀환하지 못한,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에 있었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던 전투기 보강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예 놓쳐버렸던 다윗의 계획이 나옵니다. 다윗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였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궤를요,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옮겨놓지 않았어요.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로 옮겨오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온 그 자리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마치 쓸모없는 물건처럼 오랜 시간 그냥 그렇게 버려져 있었던 거죠. 지난 70년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을 다윗이 하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왕국의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전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다윗의 계획, 선한 계획이죠. 선한 마음에서 품은 계획이고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거였어요. 다윗의 계획이요, 목적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죠. 선한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 명령해도 돼요. 왕이 마음대로 해도 선한 거니까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무엇을 합니까? 의논합니다. 선한 것이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이 일을 결정하죠. 2절도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4절입니다. 뭇 백성의 눈에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지도자들이랑 의논해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데요, 그거를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백성들에게 알린 다음에 백성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일을 진행합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옛날 이렇게 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정과 절차가 너무 훌륭하죠. 준비도 철저해요.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악종,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했고요,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궤를 지켜왔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 앞뒤로 섰어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기쁨의 환호성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소들이 날뛰었어요. 소들이 날뛰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죠. 수레 뒤쪽에 있던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던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거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선한 계획이에요. 과정과 절차도 훌륭했죠.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공개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우사의 죽음으로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다윗의 계획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윗이 놓쳤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한 장을 뒤로 넘겨서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아멘.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궤도 거룩했어요. 그 거룩한 궤를 아무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고 율법에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어요. 만지면 죽는다. 하나님의 궤 오른쪽에 두 개의 고리가 있고 왼쪽에 두 개의 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긴 막대, 채라고 하는데
그 채를 끼워서 이렇게 가마처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 채를 항상 깨어 있는 상태로 보관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새 수레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죠. 다윗이 사용했던 새 수레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돌려보낼 때 새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와요. 한 번 나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다가 실패했을 때, 오늘 말씀 역대상 13장,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에 한 번씩, 총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2번인 거죠. 다윗이 사용했던 방법, 누가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블레셋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보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소들이 날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쓰려는 그 새 수레, 새 거잖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 가장 좋은 제품의 수레였어요. 이미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고 그래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새 거에다가 가장 좋은 제품이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규례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따라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다윗의 계획을 막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메어 오고자 한다고 하죠. 6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죠. 13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어떻게 해요?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다고 했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옮겨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요. 메어 옮겨야 했어. 메어 옮겨야 했는데 7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죠. 메어 옮겨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했던 자리에서만은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고. 규례대로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윗이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다윗이 규례대로 하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수레 앞뒤에 섰던 우사와 아히오입니다. 우사와 아히오는 레위 지파는 맞아요. 그런데 고핫 자손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우사와 아히오가 고핫 자손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알면서도 수레 앞뒤에 서게 한 이유는 뻔하죠. 그동안 우사와 아히오가 하나님의 궤를 지키냐고 고생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챙겨주는 거예요. 고생했으니까. 얼굴 팔리는 자리에 서게 하는 거죠.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도 칭찬받아라. 수고했잖아. 고생했잖아. 너도 인정받아야지. 고생했으니까 축하받아야지. 세워주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웠어요. 그렇게 수고를 인정받는 영광의 자리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레위 사람이잖아요. 고앗 자손은 아니어도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죠. 자기가 해결사가 되고 주인공이 되려고 했어요. 뜻대로 됐죠. 성공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패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우사도 규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또 뭐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죠. 3절을 보세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궤를 옮겨오자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내용,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선한 계획이잖아요. 선한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과정과 절차가 훌륭했잖아요. 과정과 절차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철저하게 준비했잖아요. 준비가 철저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일을 진행하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했다는 증거가요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우사의 몸을 찢으셨어요. 우사가 죽었죠.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우사의 죽음에 놀라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우사처럼 나도 죽으면 어쩌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12절에는 이후에 두려워하긴 하는데 우사가 죽었을 때 최초의 반응은 다윗이 노하여 화를 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화를 내요. 우리가 어떨 때 화를 내죠? 화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죠. 일이 잘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화가 나죠.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계획이 우사의 죽음으로 완전히 틀어졌어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다윗의 분노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선한 계획이었어요. 과정과 절차도 훌륭했고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죠. 다윗의 계획에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규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죠. 또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다윗의 마음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잘못되었고 너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사의 죽음으로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죠.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으시고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윗이 놓쳤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쳤어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실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죠. 소들이 날뛰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를 엎어버리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계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손으로 붙잡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교묘하게 내 욕심과 내 계획을 감추어 둘 때가 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을 하는데요, 실상 들여다보면 내 유익과 내 성공을 위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좋으면서 나도 좋아야 되죠. 나는 안 좋고 하나님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죠.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포장할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경험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버리는 잘못을 참 많이 저질러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잘못을 참 많이 저지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잘못이라고 가르쳐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라하는 거라고, 규례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을 따라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잘못이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는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거룩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그래서 많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해 주시기도 하지만 거룩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윗처럼 새 수레를 사용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궤를 엎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도 엎어버리실 거예요.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겁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작아요. 아주 깊숙이 감춰져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그 죄를 끄집어내셔서 밝히 드러나게 하실 거고요, 그 잘못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좋아하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선한 길 다음에 의의 길이 있어요. 의의 길이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지는 길로, 거룩해지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14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엎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 우리도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으시고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무엇을 내리셨어요? 복을 내리셨습니다. 벌을 주지 않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을 때 최종 결과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픔이고 다윗에게는 실패고 망신이지만 그 결과가 복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계획을 꺾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5년 동안, 최근이에요. 아프리카 영유아 사망률이 47, 1000명당 47명 꼴이래요.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유럽은 4입니다.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대륙은 6. 그러니까 선진국은요, 한 자리예요, 한 자리. 10배가 넘죠. 전 세계 평균도 29. 그러니까 아프리카 영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아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대륙의 평균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도 뭐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나라들 있죠. 뭐 이집트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나라들을 빼면 수치가요 너무 처참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81, 나이지리아 74.2, 소말리아 74, 기니 63.8, 기본적으로 60%가 넘어요. 주된 사망 원인은요, 폐렴, 말라리아, 영양실조가 아니에요. 오염된 물로 인한 설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폐렴에 걸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니면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아니고요, 오염된 물을 마셔서 탈이 나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만 마셔도 영유아 사망률을 확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이 오염된 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날마다 죄를 저지르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연약하니까, 뭐 부족하니까, 또 우리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로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합리화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죄와 잘못을 완벽하게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거고요, 죽기 직전까지 잘못을 저지를 거예요. 80대가 된다고 90대가 된다고 죄 안 짓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죄 짓고 잘못을 저지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서 또 죄를 오염된 물처럼 마실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든 마시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마시지 않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죄와 잘못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일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꺾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끄집어내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몸을 씻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씻지 않으면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겠죠. 요즘 같은 더운 날씨는 더 그럴 거예요. 씻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향기 좋은 향수를 뿌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몸을 깨끗이 씻어야지 좋은 옷도 빛이 나는 거예요.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향수도 그 자체에 은은한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죠.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좋은 옷도 소용이 없고요, 향수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예쁘고
화려하지만 더러운 그릇이 있고요. 볼품 없지만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그릇을 사용하시겠어요? 또 뭐 예쁘고 화려한 그릇 씻어서 사용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볼품 없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쁘고 좋은 그릇, 화려한 그릇을 사용하고 싶다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죠.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세요. 우리의 계획을 꺾으시죠.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혔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 손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괴롭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아프지 않게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괴롭지 않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괴롭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보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말을 들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아픈 방법, 괴로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이 14절을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을 때 최종 결과는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엎으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며 우리의 죄와 잘못을 밝히 드러내시는 결과는 우리의 온전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기 위해서 죄에서 끄집어냈고, 내가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전투기에 정말 중요했던 것은 조종석과 엔진 부분이었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다윗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규례대로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거룩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거룩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해요. 성공이 아니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탁월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국제 컴패션의 총재였던 웨스 스탠포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실패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실패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실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면 그건 실패라는 거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게 실패. 덜 중요한 일에 성공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에 성공하지 못한 게 진짜 실패라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거룩과 경건을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사람이죠. 그다지 중요한 일에 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yan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탁월함이 아닌 거룩함이 우리의 스펙이 되어야 하고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우리의 성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가책을 주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의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때때로 엎으실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으실 거고요. 우리의 계획을 꺾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거룩의 결과는 축복이에요. 거룩의 결과는 온전함입니다. 이 아픈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